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님의 붙드시는 은혜로 이 예배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자 성어 중에 부침성쇠라는 말이 있어요. 뜰 때가 있는가 하면 가라앉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성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흥망성쇠가 있죠. 인생의 변화,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의 기간이었든 돌아보면 다 직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굴곡이 져 있어요. 위아래 상하로, 그죠? 또 좌우로 그렇게 굴곡이 져 있어요. 살면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써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정말 선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심지어 욕까지 해요. 악한 게 모든 사람이 다 보여요. 그런데 잘 돼요. 목적을 위해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때때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빠져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예 의도적으로 그 유혹에 빠져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나를 볼 때도 있게 되죠. 숙제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랬죠. 장자의 명분,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합니다. 심지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속여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들통나 버렸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가 되었어요.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게 된 야곱. 그런데 거기에서 외삼촌과 외사촌에게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요. 정말 아이러니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기 전 바로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속임 당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형을 속이는,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을 속이는 외삼촌과 외사촌, 외삼촌에게서는 속임당했던 아버지의 그 반대편의 모습이 보여요. 속이는
삼촌들의 모습에서는 속임당하고 분노하는 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 외삼촌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치 오래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올 때에 야곱이 이제는 또 떠나야 할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요 12절에 보니까 야곱을 위로하시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라. 아멘. 야곱에게 한 두 말씀이지요. 내 눈을 들어보라. 내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이 두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하시는 말투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일의 비전과 환상을 계시하실 때에도 내 눈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시네요. 내가 모든 것을 보았노라. 무엇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그러한 부당한 모든 행위들. 하나님은 의인이 불의한 자들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을 좌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오래전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붙들고 계셨어요. 아버지와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은 계셨고요, 도망하고 피신하는 자 되었을 때도 계셨어요. 그가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었느니라.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지금 일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베델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가르쳐서 지금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즉시 일어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죠. 인생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지금 부르실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저와 여러분 중 누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먼저 삶의 흔적을 남겨둔 지혜의 선진들은요, 우리 삶을 그림자에다 비교해요. 안개에 비유해요. 전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곱의 꿈 이야기를 들은 그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딸과 사위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갔어요. 고대 아수르의 법, 그리고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런 관습이죠. 남자가 이 여자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것을 받은 처녀의 부모는 그름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떼어서 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도 이 아버지가 다 먹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한 아버지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 아버지가 우리를 무엇처럼 여긴다고요?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같다라고 말해요. 야곱은 라반의 이 두 딸들을 얻을 때에 지참금으로 무엇을 준비했어요? 노동력을 제공해요. 7년, 14년의 노동력 제공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7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야곱의 아내 된 이 라반의 두 딸 다 본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꿈에 나타나 자기에게 말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전, 무려 20년 전이네요, 외삼촌 집에 오게 된 모든 과정까지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내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아버지 집에 우리 분깃 없다. 우리는 출가 외인. 아예 유산 꿈도 안 꾼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15절에서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꿈도 꾸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결혼할 때도 내게 챙겨줄 그것까지 다 드신 아버지다. 나조차도 외국인처럼 그렇게 여기는 아버지다. 사위인 야곱, 그리고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철저히 무관심한 모습으로 대하는 그 아버지 라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14절, 15절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오래전 이제는 처갓집이 됐어요.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이 집을
예전하고는 비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아내 된 라헬과 레아가 볼 때도 정말 분통 터질 일입니다. 그냥 화날 일이 아니에요. 분통 터진다고 할 때 그 통자는 그냥 아프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야곱에게 이 아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하나님이 뺏어갔다는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돌려주신 거예요. 그 억울함을 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 집을 떠나자고 하는 의견을 묻고 있는 야곱의 말에 이렇게 쉽게 동조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10산에 걸친 야곱의 그 노동력의 대가로 자신들이 팔렸다고 하는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자신들을 철저히 출가 외인 취급하는 그런 아버지의 태도를 볼 때 상속에 대한 기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를 안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또 하나, 남편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복주심을 그는 어렴풋이나마 목격하고 경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한자어 중에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붉은 것에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붉게 되는 거죠. 근묵자억이에요. 바꾸어 말할게요.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복은 복을 부른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그 사람도 복 받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나 때문에 당신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왜 나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바꾸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도 복 받아요. 하나님은 비록 한번 잘못한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그대로 라반의 집에도 복이 되었어요. 이것을 라반도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복을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받은 복을 또한 하나님 누리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면은요, 복 받은 것을 시기하고 그 복 받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앞에 그의 아내들이 한 그 말과 같이 그는 외국인에 불과해요. 사위가 아니에요. 당연히 복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또한 그 복 받는 것 또한 뺏고 싶어하는 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복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앞에서 말했어요. 이제 일어나 내 출생지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이삭의 집이죠.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13절에서 뭐라고 말했는데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내들도 16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성경에는 야곱의 심리적 상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떠나오는 길도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돌아가는 길 또한 더 힘든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요. 그래서 이후의 약복 강가에서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을 놓고 고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고난의 길일지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 앞에 아주 작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17절 18절을 보니까 자식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어요. 그래도 그동안 모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축과 소유를 다 챙겨 아버지 집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 자식들을 태우고 있어요. 직역하면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났다는 것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끌고라는 말은 서둘러 강제적으로 그렇게 앞서 나가는 모습이 이 두 단어에 나와요. 13절에서 지금 일어나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야곱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저 일어나 자기의 거 다 챙겨서 떠나면 되는 것인데도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야곱의 이 행동, 일어났다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아버지 이삭의 순종, 모리아산에서의 그 순종이죠. 또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이 정말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가 짐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은 순종이 아닌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에요. 빈말일지라도 자식들 또 아내들 가축들 재산 다 챙겨가지고 떠날 준비라는 야곱.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잖아요. 장인어른이잖아요. 인사해야 될까요? 말까요? 두 분 사모님 생각해 보세요. 어땠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않고 가요. 서운할까요? 안 할까요? 딸 입장에서. 아니 죄송해요. 아침부터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올 때는 쉽게 왔지만 독일 다시 갈 때 두 분한테 얘기 않고 갔다고 생각해봐요. 두 분이 서운하실까요? 안 할까요? 나는 몰라요. 나는 안 서운해요. 나한테 얘기 안 해도.
그래도 갔어? 할 수 있겠죠. 작별 인사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덕분에 20년이라는 동안 20년의 기간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여기서 두 아내도 얻었고요. 또 다른 아내도 있지만 또 자식도 얻었습니다. 많은 재산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빈말이라도 그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야곱이 그것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서운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왜 외삼촌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삶의 거주지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 아내를 향해서는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모든 계획들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순종의 행함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의미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내일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나의 계획을 미리 얘기했다면 또 다른 방해거리를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요,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이 과정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19절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 것만 가지고 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도 얼마나 잘 잡아. 양털 깎으러 저 들로 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양털 깎을 때 사람들 잔치처럼 벌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드라빔, 이것은 일종의 가정 수호신이에요.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요, 은으로도 만들었대요. 큰 것은요, 이 사람의 반신상이에요. 사람의 반 정도, 이 상체 쪽만 이렇게 조각으로 만든 것인데, 큰 것은 사람의 키 정도 되고요, 작은 것은 정말 작았대요. 그러니까 이건 말 안장이 숨길 정도, 이건 작은 것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복 주실 때 당사자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지나온 뒤를 돌아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구나를 알게 될 때가 있죠. 그죠? 드라빔을 훔친 이 인간적인 모습, 아무 말 없이 도망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예전과 별로 바뀌지 않은 야곱인데, 그런데 이 안에 신앙인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이, 수정하시는 모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는 우리 삶의 길에서의 수정의 모습이 있기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을 볼 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배하는 지금 우리는요, 바람 맞고 비 맞고 폭풍우 맞는 삶을 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은 안 해 모습 모르는 것이죠.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나오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넘어짐으로 한탄하지 마시고 일어섬을 감사하는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게 하심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도우세요. 고난 받을 때 희망을 보여주세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는 피할 길을 주세요. 길을 가게 하실 때는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놀랍게도 야곱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 전 과정에 다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큰 명제를 던지고 있죠.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되게 적용에 있어서는 제가 잘 안 하려고 해요. A가 B가 돼버리면은요, 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실은. 그것은 제가 묵상한 답이죠. 여러분들은 B가 C, D, E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분에 이 앞에 말씀만을 때로는 조금 더 깊고 넓게 전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어떤 때는 한 8장, 어떤 때는 한 10장 준비해요. 그리고 그걸 줄여서 한 3장 정도로 가지고 와요. 다 빼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는 몇 분들에게는 제가 그 원본을 보내드려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 연결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사랑, 그것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품은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지만 그래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 되겠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입니다.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